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이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그들의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내용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복음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복음서의 확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마가복음이 우선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일찍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20번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딱 한 번씩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또 한 권의 성경,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4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한 번씩만 사용된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20번, 사도행전은 14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소가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게네사렛과 갈릴리가 다른 곳인가? 그렇지 않고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을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불렀고, 또 로마식으로는 디베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지명을 따라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갈릴리라는 표현보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 이 주변의 땅이 아주 비옥해서 아주 좋은 땅으로 알려진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를 생명의 바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 게네사렛 호수 주변이 비옥한 땅,
생명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듯이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 보였습니다. 이 어부들은 이제 야간에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는데, 학자들은 보통 이 그물이 삼중 그물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합니다. 삼중 그물은 이 그물망이 세 개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용한 후에는 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반드시 씻어야 하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한번 사용한 그물이기 때문에 그 밤새 사용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매일 밤 이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물고기 잡이가 끝나면 항상 아침마다 이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금 예수님께는 보시고 이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지금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의 동무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허탕을 쳐서 그러나 그물을 씻어야 하고 그래야 오늘 밤에 고기잡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로서 살아온 시몬이 목수였던 예수님보다는 고기 잡는 일에만큼은 더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이 다소 어이없고 황당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데가 아니라 그 게네사렛 호수 전체를 밤새도록 고생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혀 잡은 것이 없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그물을 보면 낮에는 고기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이 고기 잡는 일은 밤에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도 아니고 아침인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몬의 대답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어부의 목소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초보 제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어부의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잡은 것이 없어서 지금 고기를 잡아도 잡을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러나 확실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는 초보, 약한 믿음의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그래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는 충돌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다, 이게 시몬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호칭은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이런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밤에는 그렇게 고생해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앞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4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소식을 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빌려 드렸을 때, 그때 시몬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기도 하고 자신이 이미 업으로서 경험하고 있던 그 선지식, 그 이해들, 그런 자신의 경험들, 이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충돌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듣고 아주 당혹스럽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수태고지를 듣고 자신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그 천사의 말이 너무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했던 그런 마리아의 믿음, 이것과 지금 시몬의 믿음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힘으로 그 고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던 배까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가 이 고기를 가득 잡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시몬이 그리고 그의 동무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선교에 대한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즉시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기적의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지만 믿어지지 않기도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자는 말씀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행동의 교리, 삶의 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자는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시몬과 같은 인생의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내 삶에는 나타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시몬은 예수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8절에서 앞에 구절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서는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앞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다가 8절에서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일까요? 일관성 있게 시몬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누가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가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었다. 그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기는 믿지만 애매하고 좀 이렇게 의심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베드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시몬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시몬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여기서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의 구절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뀐 겁니다. 주여, 이 퀴리에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주여라고 하는 호칭, 이 퀴리에라고 하는 호칭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 신적인 존재라는 것,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비참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예수님은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그러한 고백이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입술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도 이 이사야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신적인 존재, 결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기가 잡힌 기적으로 인해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허탕을 같이 쳤던 그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은 시몬과 또한 시몬과 함께 부르심을 받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과거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고기를 잡아서 파는 어부로 살았고, 그리고 산 고기,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죽은 고기로 파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비참함에 빠져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생명을 취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시몬과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그 사건에 집중했다면 10절에서는 그 관심이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동무라고 칭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10절에서는 동업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동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고기잡이를 함께하던 그런 이제 동무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어부로서 가졌던 직업의 기반을 버렸고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과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복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